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의 주이심을 증명된 거예요. 또한 우리 죽은 자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현재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요.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은 말이에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육체의 부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거기에서 눈이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서 보면은 우리 죽은 자의 부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았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았다. 다시 살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 믿질 못했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보았다 해도 듣고도 믿지 않은 거예요. 또한 두 제자가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들이 보았다 해도 듣고도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후에 11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에 호련히 나타나셔서 이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믿는 자가. 근데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11 제자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란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잖아요. 안식일은 사실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일요일 날 주의 날로 지키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기리기 위해서 일요일 날을 주의 날로 지키고 있고 안식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다 닫고 있는 거예요. 문을 잠그고 있는 거예요. 이때 호련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손에 못자국을 딱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칼로 찔리셨잖아요. 그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셔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발을 또한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증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은요,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 다시 사신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니까 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한 토막을 잡수셨다니까요.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왜 이렇게 행하시고 계시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가 그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러니까 이 도마가 믿었습니까?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이하에서 보면은 믿지 못해. 그래서 이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손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 난 것을 찔러보고 그리고 옆구리에다가 내 손을 넣어보고 내가 믿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문을 막 다 잠그고 있는데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보면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걸 놓치면요 우리는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멸망받을 자, 지옥불에 던질받을 자, 영벌에 처할 자. 여러분 지옥에서 그냥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거기서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게 우리와 똑같아. 우리는 저 천국에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에 도마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돼. 또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 항상 성경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한편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보면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17절에 보면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눈으로 직접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손자국 난 손, 발, 옆구리 다 보았어요. 만져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듣고 만져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 고기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저도 역시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11살 때 내 사랑하는 동생이 말이에요. 참으로 잘났어요. 그 동생은 제일 잘났어. 인물도 착하기도 엄청 착한 애야. 그런데 말이에요. 얘가 각혈병으로 죽었어요. 지금 같으면 죽지 않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막 슬픔에 차가지고 우리가 제주도로 피난 갔었거든요. 그 동산에서 같이 놀던 동산에서 슬픔에 차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해가 빛을 잃기 시작하면서 캄캄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그냥 칼로 자르듯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늘이 열려. 아, 예수님께서 하얀 옷을 입으시고 찬양을 부르셔요. 그런데 바로 우편에 좌우편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기를 원하는데 내 동생이 딱이요. 이 작은 이 키가 조그마한 이 동생이 말이에요. 하얀 옷 입고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격을 떨어뜨려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본 거예요. 대낮에 꿈속이 아니라. 그래서 나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깝잖아.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좌우를 봐도 아무도 없어. 나 혼자 뺏기. 그러던 순간에 해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서 하늘문이 점점 닫히더니 쾅 닫혀버렸어.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해에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약사예요. 그래서 약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공부하다가 잠을 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명수가 나하고 놀자. 그래서 눈을 감고 말이에요. 목련병 환자처럼 주님 손잡고요. 산책을 한 거예요. 산책. 그런데 거기에 광덕청이라는 데 있어요. 광덕청. 근데 거기 가서 눈을 딱 떠봤더니 나 혼자만 있어.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막 엉엉 울면서 왔는데 딱 2번 저를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못하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못하겠어요. 예수님 손을 잡고 다니면 못하겠냐고. 그 애도 많이 봤어.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도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 역사가 일어난 것도 여러 번 체험을 했어요. 그럼 못하겠냐고요. 성령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가요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가 된 거야. 30년 동안 헛살았어. 헛살아. 30년이란 세월을 헛된 세월을 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요. 그 11살 때 그냥 하늘문 열리고 막 그냥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우리 동생 죽은 자가 하늘에 있는 거 천국을 바라보니까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 슬픔에 찼던 자가 그냥 우리 동생 때문에 슬픔에 찼는데 그거 잊어버렸어. 그렇게 슬픔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보고 기뻐하면 못하겠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 못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21절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임을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께서 말이에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계셔요.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다고요?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왜 세례 요한을 보냈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또한 나를 왜 보내셨는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나를 보내셨는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을 받은 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 성령 받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모여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자들과 또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에 다 성령을 받았어요. 어느 날 오순절 날에 말이에요. 성령의 정말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복음 전파 사명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명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40살 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전에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입을 뻥끗도 하지 못했어. 여러분, 저는 원래가 말재주도 없고 글재주도 없는데 한마디도 못했다니까요. 한마디도.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못했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더라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은 물세례를 볼 수가 있어요. 물은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뭐 징계하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말해요, 네 죄든지 사하면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죄든지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께서 그들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는 게, 그 죄를 그대로. 여러분, 그냥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또 일어나요. 이런 역사가. 제가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잖아요.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잖아요. 우리를 택하시되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선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아심받으신 하나님이에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미 성령을 충만을 받지 못해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이미 택하였잖아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있었어요. 7년 동안 일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주머니였죠. 예? 7년을 일했는데 6, 7년 아마 일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예진 엄마,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때 믿음이 없었지만 기도 생활을 내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내가 시간을 줘야지 교회를 갈 수가 있으니까 내가 전도 한 명 합니다. 그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마 안 돼가지고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성령 받아가지고 일잠부식인데 말이에요. 기도를 잘잘잘잘잘 하고, 이 일잠부식이 막 찬양을 부르고 싶어서 막 그냥 애를 쓰고 막 말씀을 보기를 애를 쓰더라고. 그러더니 우리 시어머니하고 몇 번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더니 글을 잘 읽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전도도요, 엄청 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이 성격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 성품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이 성격이 막 대단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3년을 누워 계셨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시어머니를 돌볼 분을 한 분을 더 이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되니까 막 치고받고 막 난리야. 그래서 이분을 보내고 내가 이제 더러운 것은 내가 하고 어머니를 돌봐야 되겠다 하면서 미술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니를 돌보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3년 있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났는데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성격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 주먹만한 것이 여기서 막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병들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사람하고 살다가는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이 많은 주먹만한 것이 이렇게 올라오고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저 사람 보내주세요. 도둑놈이라도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두드러기가 쫙 난 거야. 그래가지고서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엄마,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살으라는가 봐. 이제 사람 구해. 그래가지고 사람 구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남편, 제가 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뺨을 치듯이 한번 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두드러기로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3번 다. 근데 3번째는요, 죽을 뻔했대. 병원에 가가지고 아주 그냥 병원까지 가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 기도를 안 하리라고, 다시는 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니까요. 내가 은혜 받기 전에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보라 이거야, 보라.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요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들려주고 역사하셨어요. 은혜 받기 전에도. 그런데도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복음 전파 사명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복음 전파 사명 감당한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데 말이요, 누가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주의 종인데. 여러분, 자, 성경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여러분, 땅에서 매고 풀면 하늘에서 매고 풀어주신대. 여러분, 또 한편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형제를 용서해야 나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 한편으로는 또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90번만 아니라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490번만 용서한다 그러면 우리 이 가운데서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해.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보면은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대.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어 살게 하기 위해서래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 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 귀절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어. 그 어떤 종교도 구원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서 구원의 큰 확신 속에서 전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데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복음 전파 사명 잘 감당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